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크시고 따뜻한 사랑을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4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영상을 보면서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의 말씀은 성전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노스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의 제사는 이례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동물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죽어가는 동물이 불에 타 없어지고 있는 그 제물이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노제단이 아닌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노스로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씻을 물을 받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10개의 대야를 만들어서 좌우 양쪽으로 5개씩을 배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꼭 씻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정결의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나
더 이상 물로 씻지는 않습니다. 물보다도 더 귀한 것,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려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죄 지은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겠네. 나 그냥 더러운 채로 나가도 되겠네.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이, 속임이 없이, 꾸밈이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면 사실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한 것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힘이 없는 은혜를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성전 본당 안에 좌우로 5개씩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떡을 올려둘 떡상 10개를 만들어서 역시 5개씩 좌우측에 두었습니다. 10개의 등잔은 말씀의 빛,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 중에 말씀이며 지혜 중에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빛의 사람들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바로 이것이 떡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떡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오늘 4장을 보면요, 소치나 부삽이나 대접이나 고기갈고리, 집게, 또 여러 가지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문짝 등등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후람은 성전에 사용되어질 많은 기구들과 도구들을 제작합니다. 어떤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고, 어떤 것은 녹수로 만들었고, 어떤 것은 철로, 어떤 것은 돌로, 어떤 것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들이 다 다를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놋제단이나 금 등잔대, 금 떡상이나 놋바다와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부삽이라든지 불을 옮기는 그와 같은 그릇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들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것도, 나무로 만든 것도, 그것이 없으면 제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아니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모양이 어떨지라도 소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듯이 어떤 사람은 금수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일 수 있고 혹 자신은 흙수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그런데 그 백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 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30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백인 자기 자신을 200의 가치로 사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가치를 스스로 하찮게 여겨 땅에 묻어두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죽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모두가 꼭 알고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도 주일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이경 집사님, 지수영 집사님, 또 최정년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님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삶의 형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사 부흥케 하여 주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사역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